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제 32절부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여러 명을 묶어서 이제 기록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에요. 오늘 볼 믿음의 사람이 라합인데요. 그 앞에 기생이라는 그녀의 그 직업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 우리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 율락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이 기생을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포르네라고 되어 있어요. 포르네. 우리들 그 음란물 같은 거 보면 포르노 본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의 원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이 라합을 통해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라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 올라가는 그 여자들 이름 아세요? 다말이 있고 룻이 있고 또 라합이 있고 또 바세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그나마 룻 같은 경우는 이방 이제 뭐 정상적이지만은 이방인이었고 모압 여자.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생이었던 여인 라합의 믿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 한마디로 진짜 엄청난 믿음이에요.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이고요. 오늘 보면은 또 이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 외에 여리고에 남아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기생 라합은 순종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볼게요. 라합이 한 일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이에요. 그래서 숨겨졌다는 그 일이 지금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 이 일은 자기의 생명, 자기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건다고 할 때 간단한 일 가지고 목숨 안 걸잖아요. 그죠? 대단한 일이 아니면 목숨 걸지 않고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기생 라합은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행위를 한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이 목숨을 담보해야 해야 되는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경계를 강화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적들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우리가 이 30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싸워서 함락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희박한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했어요. 0%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 또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문을 딱 닫아놓기만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자기네들은 그 여리고성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인간적인 이 그 상식을 가지고서 이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긴 거는 이스라엘이 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더니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를 그냥 이렇게 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우리 인간들의 상식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가 아니고 진짜 없습니다. 당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군대는요,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민병대 수준입니다. 민병대. 정규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아니고 그냥 젊은 남자 위주로 꾸려진 그러한 군대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그냥 바로 그냥 질러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철에 대해서, 철기 문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그 옛날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도 알지만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그 길로 못 가게 하고 그냥 홍해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 고고학으로 증명되는 거가 좀 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요, 이제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이제 그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외벽 성벽은 4m니까 마차가 한 대가 진짜 지나다녀요. 그런데 그 뒤로 벽이 또 하나 있어요. 2m 정도 되는 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을 다닐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m, 1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m 되는 벽을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제 2m 되는 벽을 또 뚫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통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냥 완전히 진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뭐라고 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그 난공불락의 섬이 딱 닫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훈련도 받지 않았어. 민병대예요. 저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진짜 근데 딱 질릴 정도로 막 그럴 느낌이 좀 충분하지 않아요? 굳게 닫혀 있었다. 진짜 인간적으로 철옹성입니다. 이 철옹성을 군대가 아니고 민병대 수준의 사람들이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겼어요. 그러니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요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여리고에 투자를 할까요? 이스라엘에 투자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라합은 자기 재산이 아닌 자기 목숨을 거기에다 걸어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는데 어디에 걸었는가 하면은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운 거기에다가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거 사실 미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기생 라합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은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줄 것이다라고가 아니라 줬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줬다.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줬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신들이 여리고 점령하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이길 거야. 이거를 나는 믿어. 이게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려요. 들키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의 위중한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보려면 이제 40년 전으로 한번 싹 가보면 돼요. 가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12명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땅 맞다. 저 10사람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왜 믿었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르시고 여러 가지 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실 거다.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주시리라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편 들죠?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을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광야를 40년 돌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범죄한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서 봐야 될 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황당하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40년 전에 이 사건을 다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200만 명의 그 불신했던 것. 그런데 그것을 믿었던 2명, 200만 분의 2는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이면요 0.00001%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었으니 그거 주실 거야. 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인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 고백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기생 라합이 했어요. 주시리라. 그것을 믿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은 고백을 지금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이 기생 라합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니, 더 대단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반석 위에서 물 내시고 한 것을 다 목도한 사람들,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 봤으니까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요,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생 라합은 못 봤어요. 그런데 믿어요.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어요. 소문만 듣고도.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기생 라합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그 100만 분의 그 일의 그 고백을 지금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은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입구까지 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던 것들을 이들도 다 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믿은 라합,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그 여자가 이 소문만 듣고도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순종은 뭐냐면은 주권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성을 내줘라라고 말씀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라합은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라합은 생각한 거예요. 라합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을 내주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영접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단지 외적이 침입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안목, 정말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을, 소문만 듣고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이 믿음,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라합이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 다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요,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두려운 분이라고 전부 다 생각했습니다. 라합만 아니고 그 성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숨을 거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왜 기생 라합만 했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살고 살 수 있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바로 뭐라 그러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바로 말하면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은혜로 주시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 라합같이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얻은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고백처럼 믿고 있지만 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라합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려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라합과 같은 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라합은 이방 여자였고요, 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라합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자기의 인생을 거는 그러한 선택하고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그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고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